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게 하시고 우리의 폐부를 꿰뚫게 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으로, 정말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내일 기도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말씀을 저희 공동체에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우리 용현 형제님께서 이제 봉독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이 불임 부부,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부부의 부부싸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협박을 해요. 왜 아기가 없는 바 남편한테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치는 남편의 반격. 야곱과 라헬입니다. 야곱과 라헬을 대화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제가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라헬이 아주 정중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에요. 남편인 야곱이, 그 가정의 리더인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요.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마치 여기서 야곱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야곱이 얘기하니까 우리는 자칫 야곱이 신앙이 괜찮네?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여러분 야곱 성격 아시잖아요. 여기서 라헬에게 야곱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세차게 그냥 반격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살며시 책임을 떠넘기는, 이 야곱의 이 이름 그대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 같이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 신앙의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기질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집안의 그 내력, 성품의 내력을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기질들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척하는 거. 아브라함이 아닌 척했죠.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 아내를 이렇게 살짝 넘겨주고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살으려고요. 이 기질이 아브라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집안에 이게 유전인자로 흐르고 있어요. 이게 야곱도 그래서 그걸 다분히 가지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싸가지 없는 거, 이거 아브라함부터 있어요. 이 야곱에게 아주 강하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아내가 임신 못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위로를 해줘야지. 그거 내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지. 참, 얼마나 이게 참 어떻게 무책임하고, 우리 좀 뭔가 좀 덜 된 말로 싸가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품이 있어요. 무책임해요. 아브라함도 무책임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대로 손자에게, 야곱인 손자에게 그대로.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 어디 갔을 때 이거 네 아내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도 똑같이 뭐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유전인자가 또 야곱에게 흘러가지고 무책임하고 임기응변적 거짓말하고, 또 이 야곱 집안에 흐르는 또 성품 하나가
편애야, 편애. 예. 아브라함 집안에서 편애가 흐르고 그 편애의 그런 편애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 있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을 때 이삭을 더 그러죠. 그다음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을 몰래 사랑한 거예요. 더.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권 네가 뺏어가라 그랬잖아요. 리브가가 엄마가. 집안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야곱은요? 야곱은 어떤 편애를 했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른 11형제보다 누구? 요셉을 더 편애해가지고 요셉한테 채색 옷 입히고 쉽게 말해서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게 이런 편애를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야곱의 이제 가계도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뒷담화 거래 같은 거. 뒷담화 거래 같은 것도 있어요. 저 리브가도 그렇게 했잖아요.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그런 거 하고 참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언약 백성들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인간은 인간인 거죠. 그럼 마냥 우리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실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한 다분히 인간적인 측면이 그들의 결함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야곱도 처했는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구속사의 계보를 쓰는 그런 귀중한 그 가계도를 이루는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조상인 저 야곱도 이랬는데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야곱도 이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속에서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 갔을 때 항상 우리의 긍정적인 성품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 생각도 한다고요. 이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이상한 성품을 사용하셔도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살래 그냥. 이거 위험한 생각이 때로는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면, 자, 신앙의 인격이란 말 오늘 쓰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면 예수님 믿으면서 성품 좋고 도덕성 있으면 뭐 이런 얘기로 바꿀 수 있겠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훨씬 다채롭게 펼쳐질 수 있고 언약의 틀 안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그리고 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납득하셨죠? 자, 오늘 말씀 30장 창세기 30장 전반부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대충 짐작하시죠? 야곱과 아내들의 경쟁과 시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뭐 낳기 경쟁해요? 아들 낳기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건. 아들 낳기. 여기 나오는 용어도 보면 시기, 경쟁,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단어가 이 나열이 되고 있죠, 그죠? 더 깊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겨우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걔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성경 말씀에. 전 뭐예요? 인간적인 내용만 질비해요. 그죠? 굳이 해석하자면요, 하나님이 들어갈 겨를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 모습이. 그래서 신앙의 성품과 인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열전입니다, 이게. 그죠? 야곱하며 라헬하며 레아하며, 그죠? 다. 서로 아들 낳기 경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놀아나는, 그래서 이 집안을 정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리더인 야곱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콩가루 집안 얘기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자, 오늘 저 가계들을 잠깐 보세요. 자, 이 가계들 항상 머릿속에 잘 한번 그려보세요. 저렇게 됐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 해가지고 야곱의 아내가 누구? 레아죠. 레아, 라헬인데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스물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라헬에게는 아기가 안 쓰니까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요. 그리고 이제 레아의 또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 태어나고, 서열 11번째 요셉은 드디어 늦지막한 시기에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오늘 말씀이 아니네요. 저 뒷부분에 보면요. 어디냐면요. 24절. 22절.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늦음하게 서열 11번째 아들 요셉을 라헬을 통해서 낳게 하죠. 이 라헬이라는 여자 보면요, 이 산부인과 계통이 약한 여자예요. 글쎄요, 얼굴이 되게 어떤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제 말 아니니까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예쁜 여자들이 산부인과 계통이 통계적으로 약하대요. 라헬이 이뻤죠. 창세기 29장에 가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야곱이 홀딱 반한 거예요. 아무튼 이 라헬은 산부인과 계통이 약한 여자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낳고 나중에 12번째 아들인 막내인 베냐민을 낳은 즉시 죽어요. 요새 같으면 안 죽었겠죠. 그러죠? 산부인과 의학이 발달해서. 근데 옛날에는 죽어 이렇게. 그래서 라헬은 결국 아기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 낳다가. 그렇게 되죠. 라헬 얘기를 잠깐 했는데 다시 우리 야곱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받았지만 성품과 인격이 부족하면 성품과 인격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이미 언약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줄기대로 약속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의 인격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적 대가를 꼭 치르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일지라도 신앙의 인격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아이러니죠. 우리가 이걸 유의해야 돼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하나님의 솔로몬을. 그렇지만 솔로몬 인생 어땠어요?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어요. 말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도 그런 인물이에요. 신앙 인격이 좀 아쉬운 인물이에요. 일단 2명의 아내와 2명의 몸종에서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죠? 저렇게 12아들을,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다양한 엄마로부터 태어난 12아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애로사항이 없었을까요? 야곱이? 그 성경에 기록이 안 되지만 야곱이 골치 아팠을 거예요 아마. 그 개성이 강한 12아들들이 야곱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은 또 형 에서로부터 복수와 견제를 당했죠. 장자권 축복권 빼앗아 갔잖아요. 야곱이 형 거 에서 것을. 그래서 에서로부터 평생 에서의 공포에서부터 야곱이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언제 형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 유명하죠. 라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꼼수의 최고봉. 삼촌 라반으로부터 사기당했고, 그 라반과의 꼼수 경쟁 유명하죠. 이거 아주. 라반이 야곱 속이고 야곱이 또 라반 속이고 그랬죠.
삼촌이죠. 라반은 야곱의. 예. 그 다음에 결국 딸 딥나가 세겜 족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죠. 이런 아주 인생에 있어서 아주 좀 치욕적인 이런 걸 경험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식 편애로 말미암아 형제간에 불화를 낳게 하죠.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돼요?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야곱이 지극히 사랑한 요셉을 죽이죠. 이건 죽인 거나 다름없죠. 예,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팔아 넘겼는데, 자, 이러한 형제간의 불화 이런 것을 낳게 했다는 거죠. 어때요? 야곱의 성품? 본받고 싶으세요? 예. 이런 야곱 같은 사람들 어느 나라에 많이 살아요? 예? 이스라엘에? 예, 그러죠. 아니,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살아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아니 우리 무디교회가 아니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야곱 같은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 참 세고 셌어요. 요컨대 하나님의 신앙 인격이 부족해. 하나님의 신앙 인격이 덕이 없어요. 덕이. 예. 이 다행히 지혜롭고 성실하고 너그럽고 온순하고 덕이 있는 아들 요셉을 만나서, 그 아들 요셉의 역할로 그 야곱의 인생 말년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다행히 이 요셉 덕분에. 그러죠? 예. 이 아비인 야곱과 11형제 인생 쫄딱했잖아요. 그죠? 쫄딱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애국으로 가서 결국 요셉 거기서 총리인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 쫄딱한 아비와 12형을 요셉이 세워줍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는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요셉이 11번째, 서열 11번째 아들이지만 만약에 르우벤 자리에 만약에 요셉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12아들이, 그 형제들이. 그걸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죠? 엄청난 부흥과 그 화합과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12지파가 돼가지고 그냥 승승장구했을 것 같아요. 예.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과 우리는 요셉을 대조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창세기 후반에 야곱과 요셉이 서로 대조가 돼요. 리더십에 있어서. 그죠? 예. 야곱 어때요? 리더십 실패자예요. 요셉 성공자예요. 그 말자인 11번째 요셉이 그 형제간들의 화합과 모든 가정의 화합을 이끌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칫 야곱의 인생이 말년에 피비린내 나는 형제 사륙까지 갈 수도 있었을. 그러죠? 요셉이 안갚은 품었으면 나머지 그 베냐민을 빼고 10명의 형제들을 다 아마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죠? 복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야곱의 인생 말년에 피비린내 나는 형제 살육까지 갈 수도 있었을 정황이 성령 충만한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족장 야곱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참 아들 잘 둔 거죠. 예.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를 체험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깊이 간섭하시는 은사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과 은사를 받았다는 데에 안주하고 대충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대충 살아도 되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 구속사를 써가는데 쓰임을 받았을지라도 야곱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가는데 아주 깊게 쓰임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 펼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세밀하게 쓰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거기까지는 미흡하지 다다르지 못했어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룩하는 데 사용되었을지라도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게 야곱 탓이에요. 이게 바로. 예. 급기야 그들이 이룬 나라는 인간 역사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됐죠? 분열과 나중에 와서는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 자, 저와 여러분은 윗대 조상으로부터 가까이는 부모로부터 어떤 성품의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성품의 유산을 받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예. 매우 긍정적인 측면의 성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좋은 성품. 또는 매우 부정적인 측면의 성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측면의 성품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사시면 나를 통해 더 다양하고 다채롭게 역사하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역동적으로 펼치는 데 쓰임받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 부정적인 측면의 성품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나를 다채롭고 다양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그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 이 부사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넌지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넌지시 그냥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십니까? 그게 예배죠. 그런데 그냥 넌지시 공중에 떠 있어요. 그분은 그냥. 예.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예. 넌지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신앙 삶이에요.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넌지시 예수님 공중에 떠놓고, 아, 예수님은 저기 계셔, 나는 이렇게 살래,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매일같이 지성소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 보혈을 체험하면서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 자아는 온데간데 없고, 내 죄된 자아, 예? 우리 자아가 얼마나 죄됩니까? 예? 내 죄된 자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인격으로 진리 가운데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돼요? 그냥 안 돼요. 예.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와 여러분 친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세밀한 인생의 훈련까지도 같이 훈련 받아가셔야 돼요.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죠? 이런 때는 어떻게 제가 혈기 내야 됩니까? 화를 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인격을 쌓아가는 훈련을, 그런 경건의 훈련을 받아가셔야 돼요. 예, 이거 필요해요. 이것이. 그게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런 훈련 받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야곱이 놓친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결함과의 처절한 싸움을 야곱은 못했던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는 죄된 자아와 처절하게 매일같이 싸워야 되는데 야곱은 그걸 안 했어요.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물론 사용하셨지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잠깐 성경에서도 보면, 예, 하나님을, 예수님을 넌지시 그냥 체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적어도 신앙의 모범이라고 보였을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조차도 그 이 인격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완성을 못한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 거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 어땠어요?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나
그 혈기를 내 가지고 어떻게 됐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신학이 기니까 아무튼 자 아론 마찬가지죠. 대제사장 아론, 여호수아는 어땠고요? 여러분 삼손은 어땠고요? 삼손. 나실인 삼손은요. 입다는 어땠게? 입다는. 그 다음에 기드온은 어땠고요? 그 기드온. 인생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다들. 그 다음에 사울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망했잖아요. 다윗은요? 다윗 닮아가고 싶어요? 닮으셔야죠. 근데 뭐 있잖아요. 다윗 안에도. 그 신앙인격 제대로 못해가지고 실수한 거 있잖아요. 솔로몬은요? 마찬가지죠. 베드로는요? 물론 막판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쓰임을 잘 받았지만 베드로도 참 그랬죠. 12제자들은요? 그들은 신앙의 인격을 다스리는데 조금 다 게을렀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무디교회 성도님들은 그분들의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선배 중에서 이러한 탁월한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년을 보세요. 어떻게 살았어요? 감옥에서 지냈지만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거 잘못 사는 거예요, 인생. 그러죠? 제가 오늘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네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입니다. 신앙 인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17년 한 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런 신앙 인격 싸움 우리 잘 하시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순결한 신부의 몸으로 그분께 이것을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이 훈련 잘 받으시게요. 저하고 함께. 저하고 친하셔야 돼요. 자주 만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것 예배 나오셔서 저하고 만나시면 돼요. 제가 교만한 얘기가 아니고요. 야곱과 유사한 인생의 시행착오 부디 밟지 마시고 멋지게 사시는 2017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멋진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